우리가 염려가 되는 것이 지금 갑자기 코로나 숫자가 확진자 숫자가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숫자에 우리가 현혹되어져서 염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 상황들 속에서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중요한 그 말씀을 제가 하나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목사님께서 처음 빌립보서 시작할 때 설교하셨고 지난주 예배 때도 언급하셨던 말씀인데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도 그 말씀이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모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믿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았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알고 지금까지 지은 죄에 대해 회개하고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과 항상 함께 동행을 하는 것이고 삶 속에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내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 모두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허락하신 미션들을 이 땅에서 수행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몸은 이 땅에 있지만 항상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고 머물러야 하는 곳은 저 천국인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유심히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생활하라입니다. 생활하라. 그냥 생활하세요 이게 아니라 생활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활하라의 이 원어를 좀 찾아보면 정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강한데요. 이게 원래 정치가 바를 정자에 치가 다스릴 치자거든요. 그러니까 바르게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정치라고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바르게 정치하는 것, 사회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 정치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도시 국가의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며 살라는 뜻이거든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에게 빌립보 그 믿는 성도들에게 야 너희들 지금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올바르게 생활해라. 더 나아가서 그렇게 살면서 사람들에게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생활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염두에 둔다면 바울이 도시국가 개념을 빌려와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신자들의 삶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주님 나라에 맞추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땅에 보냄을 받아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생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알고 있어라가 아니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합당하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에 걸맞게라는 뜻으로 주로 이 거룩한 존재나 일에 걸맞게 행동하거나 살아갈 것을 권면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걸맞은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고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이 외적인 모습은 한 사람에 불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런 시민 가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저 천국에서 보냄을 받은 사람인 겁니다. 하늘나라의 외교관처럼 우리가 생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복음에 합당하게 알고 있으라가 아니라 생활하라고 행함을 말하고 명령조로 말했을까입니다. 사도 바울의 지금 현 상황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시선은 이 황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그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고 있는,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눈이 열리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난 뒤로는 사람이 180도 변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삶이 180도 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삶의 실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가 된다는 것은 어떤 사실을 목격하고 사실을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 주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주님이 없다고 부인할 수 없는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난 뒤로는 사도 바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허무맹랑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아 그래? 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이 오고 어떠한 힘든 일이 와도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 삶의 실제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중에 있어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신분이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어떤 상황들이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어떤 것을 하시고자 하는가, 그 기대가 더 컸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이 빌립보 지역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쉬운 삶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앞에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소로마라고 할 만큼 번창되어져 있고 잘 꾸려져 있는, 쉽게 말하면 인간적으로 누릴 수 있고 또 권력이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보기에는 쉽지 않죠.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삶과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런 삶이 어떤 삶인가라는 겁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은 당연히 알고 계시죠. 예배를 잘 드리는 것, 하나님을 잘 바라보는 것, 봉사 열심히 하는 것, 헌금 열심히 하는 것, 말씀 보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것.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시골에서 살면서 어릴 적에 참 많이 들었던 말이 알아야 면장한다는, 면장도 알아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 자랄 때 면장이 가장 권력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면장이 해야 할 일과 책임과 어떤 것인지 알아야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면장을 다 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잘 모르니까. 알아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합당한 생활을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걸 모르고 생활만 열심히 하면 나중에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질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들어갔을 때 처음 이 신학 수업을 받을 때에 배운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영이셔서 육의 모습을 가진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는데 가장 잘 그리고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합당한 생활을 하려면 성경을 봐야만 거기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 알고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매 순간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모든 것에 감사하여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그건 예배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천국의 그 모습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건데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삶을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천국 시민권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자 목숨 걸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자 노력할까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선진국의 그 시민권. 공항을 가보시면 충분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여권은 어떤 거죠? 약간 빨간색, 자주 빛나는 빨간색이고 우리 한국은 녹색 여권입니다. 그런데 제가 공항을 몇 번 가본 건 아니지만 딱 가보면 차이가 나요. 옛날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 구별되어진 게 뭐냐면 미국 그 패스포드를 가지고 가면 아주 쉽게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오래 기다리는 것 같고 뭔가 구별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되어질까요? 이 선진국의 미국의 이 사람이라면 그냥 믿고 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외국에 저 잠깐 있어 보니까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랑 유학생들의 어떤 그 사람들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삶 속에서 이 어깨의 넓이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말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도 미국 시민권과 한국의 시민권과 여러 상황들 속에서 막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그보다 더 위대하고 그보다 더 큰 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에 현혹되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더 정복해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여기에 있으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많은 유혹거리들이 있습니다. 이 유혹거리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나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현실은 참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꼭 주님만 붙잡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그 말씀 읽는 데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전심전력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7절 말씀해 보시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앞부분은 조금 개인적으로 볼 수 있다면 이 뒷부분은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을 또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한 마음은 이 한 성령으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여기에 마음으로 번역된 푸뉴마라는 이 단어는 영을 의미하는 단어로 자주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빌립보서에서는 대부분 성령을 뜻하는 단어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1장 19절 말씀에도 그렇고 2장 1절 말씀에도, 그다음에 3장 3절 말씀에도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서 있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뜻으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푸시케라는 이 혼, 마음, 삶, 목숨 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마음이라는 단어와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어지지만 뜻은 성령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되지 않고 앞에 말씀드렸던 인간의 영혼, 마음, 삶, 생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집니다. 두 단어를 종합해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의 성령으로 서 있고 하나의 마음과 삶으로 서로 협력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한 형제 가족된 성도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모두가 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몸과 마음을 바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허락하신 모든 성도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달란트가 있고 또 신앙의 깊이도 다르고 또 허락하신 직분도 다 다릅니다. 또 자라온 환경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에 마음을 모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로 협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막 노력하고 힘쓰는데 우리의 주적인 사단 마귀는 오히려 이것을 분산시키고 분란을 일으키게끔 우리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시선으로 그 모든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활동할 때 사랑의 마음보다는 질투하게 하고 비교하게 하고 섭섭한 마음들을 들게 해서 여러 마음으로 나누어지게 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지 못하게 막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항상 마음을 잘 챙겨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바울이 말씀하신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고 또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더 사랑하게 되므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보다 더 작은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가 더 작은 공동체가 뭐가 있을까요? 가족입니다. 가족 안에서의 진정한 사랑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원래 가족은 가장 사랑스럽고 매일 행복하고 매 순간 함께하고 싶은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있다면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 작은 천국의 모습을 이루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서로의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흠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어떨 때는 보면 한숨도 나올 만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우리 가족 안에 있을 때는 흠도 보이고 또 한숨도 나오지만 정작 밖에 나가서 우리 가족원들을 소개하거나 아니면 설명할 때 우리 가족원들의 그 흠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다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유는 가족이거든요. 가족이기 때문에 내 눈에 아무리 어렵게 보이고 한숨이 나온다 하더라도 품을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 밖에서는 흠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다빈 공동체도 동일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라보고 품고 채워주면서 서로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감당해내기를 소망합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은혜뿐만이 아니라 고난도 받는 존재라는 사실과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과 같이 복음의 진보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은혜를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를 믿게 할 뿐 아니라 그를 위해 고난 당하게 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단한 크리스천들에게는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과 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의 신앙적 자부심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동시에 용기도 북돋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릴 수 있는 것과 유혹거리가 너무나도 많았던 곳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강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빌립보 성도들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라라는 말씀도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과거에 비하면 너무나도 풍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생활하는 부분도 엄청 풍족해졌습니다. 예배하는 것과 말씀 듣는 것도 과거에는 꼭 교회에 가야만 말씀을 들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핸드폰이나 여러 가지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싶을 때 듣고 싶은 목사님의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리는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면에 그 누리는 것 많은 것들 가운데 또 보여지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유혹되어지는 것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생활은 분명히 좋아졌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유혹거리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열정이 너무나도 넘쳤고 간절함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많이 부족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역하고 있는 저 입장에서도 과거의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있는가라고 물어볼 만큼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더더욱더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바울의 이 권면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했던 그 권면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근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말씀 읽으며 하나님과 기도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체에게 말씀하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높여드려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라. 다른 어떤 핑계를 대고 어떤 상황들에 하나님이 이렇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서로의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서로 힘이 되어 주면서 서로 보듬어 주면서 같이 협력하며 주님을 높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우리 공동체에 잘 적용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나, 그리고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